자, 우리 18장 누가복음 우리 18장 오늘 말씀은 잘하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반복하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어떤 내 삶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런 것들로도 그것을 물론 어떤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어떤 얼마만큼 내가 그동안 믿고 왔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 내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판단 포기. 그동안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믿고 살아왔는데 A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닌 이거 B가 답일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했죠. 왜냐면 B가 답이라서 B가 답인데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A가 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어떤 시간, 투자, 난 이것이 옳다고 믿어 거기에 모든 걸 쏟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얘기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게 부어주실 때도 있고 이런 하나님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어찌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방법들이 뭐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네가 이렇게 했는데 되지 못하는 방법들은 네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가둬내고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난 이것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내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하지만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쓰고 있었던 이 색안경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아닐까. 타 종교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하지만 참된 저는 기독교인은 그것을 주장하고 남들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남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를 믿기 때문에 넌 틀렸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얘기마저도 들어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받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나도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어떤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려놓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 성장의 어떤 척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 의에 대한 좀 얘기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의인으로 세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죠. 그러니까 의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좋은 글씨를 쓰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너 이거 맞았어 틀렸어라는 어떤 그런 무서운 잣대가 되는데, 성경에서의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늘 깨닫는 건 뭐냐면, 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둘이 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말로는 예배드리고 또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그 본질은 어디에 있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종교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세리는 어찌 보면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고, 우리가 알듯이 성경시대의 세리는 어찌 보면 그의 삶 직업 자체가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옳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자국민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던가 이런 어떤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성전에 주 하나님이 머문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로 성경을 오늘 말씀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서 나는 잘못된 거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는 옳게 살아, 바르게 살아라고 해서 의인으로 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과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은 휘황찬란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한 번도 예배도 빼먹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뭐 금식의 11조에 뭐 엄청나게 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결국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하지만 이 비교되는 세리란 사람은 어찌 보면은 남들로부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존경받지 못하고 본보기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가장 가까운 개념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집단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교회라는 집단도 있고 우리가 정치 집단도 있을 수 있지만, 다들 겉모습으로 표방하는 것은 뭐냐면 다 의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의를, 명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봤을 때 참된 의로 뭉친 집단은요, 제가 뭐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의된 집단은 우리 와이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되는이 저는 특징이라고 봐요. 하지만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저는 분열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요. 성경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자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는 이 사람이 왜 세리가 왜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그냥 우리가 그럭저럭 그냥 너도 그렇게 하니까 그거 차이점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고, 나도 그러고 사는데 서로 위로하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차이를 부각시키잖아요. 넌 이것이 안 돼, 난 하지만 이것이 있어.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 그 전에 16장을 보면요, 16장 14절에 보면은 성경이 딱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라고 성경은 딱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굉장히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익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되면은 다 분리시키고 다 분열될 수 있다. 정치 집단도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정치 집단이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가니까 뭐 장로교가 수많은 장로교. 근데 그들의 다 명분들은, 그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틀리고 뭐 말은 이렇고 저렇고 다 갖다 붙이지만은 결국에 한 커플 두 커플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손해가 되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분열이 되고.
계속 분열을 가져가는 집단들이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하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겉은 반지르르하게 회칠로 해서 아무 자기들은 깨끗한 양 살아가지만은 그 안은 썩어가는 모습들. 저는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의를 추구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개념으로 의로 다가가면 다 분리시키는 거야. 넌 나랑 틀려, 달라. 근데 진정한 의는 성경이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여러분 누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누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키 작은 사람 치고 허리 빈 사람은 없다. 어깨 수그린 사람은 없다라. 그러니까 없다라는. 맞지? 키 큰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근데 키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이번 주에 같이 이제 그 건강 검진 받으러 가거든요. 키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제가 이제 키가 컸나, 내가 171점 몇이 나온 거야. 71.8이 나온 거야. 근데 재작년에 169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자꾸 170 넘어보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어깨를 피고 쌩 난리를 제가 그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무시하는 거지. 막 150대 이하는 보통 그렇게 우리는 뭐 치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무시.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없는 사람들의. 너무 우리 간신들이 모여서 시간 예배드리다 보니까 너무 공감하셔야 돼요. 이거 집사님이 그나마 좀 약간 평균치에 평균치야? 나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으면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세상은 분열되게 마련입니다. 그냥 없다 보니까 자기 있는 거 드러내려고 그냥 몇십 년 그냥 예전에 그냥 교회 한번 다니면서 응답도 아니고 어떻게 좀 이렇게 우연적으로 맞은 것 같아. 하나님 응답하셨다면서 그걸 20-30년 불려먹고 책 쓸 때마다 그 얘기 맨날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수없이 많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 버릴 수 있었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시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십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닥까지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단 하나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거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지만 저는 정말 교회한테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것들. 아까도 이게 얘기했지만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아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단이 판을 치고 뭐 신천지다 이거 한국에 뭐 난리가 나서 뭐 그러는데도 교회들이 하나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 난리 피우고 그랬을 때 지금은 왜 소리를 내지 않을까? 자기한테 지금 자기의 이익에 생각하는 거, 자기 머리 골리는 거거든요. 골리면서 지금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정말 그것이 잘못되고 그랬다면 교회들이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 목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익 계산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성도도 이익 계산하고. 내가 쏟아부은 게.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옮기는 이유가, 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결혼해야지 교회를 옮길 수 있다. 왜냐면 그동안 뿌린 거 얼마나 그동안 뿌린 거 얼마나. 그러니까 내 자식은 결혼을 해야 돼. 한 번은 해서 회수를 해야지. 이런 말씀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서로 겉으로는 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들을 가지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결국 머릿속에는 다 주판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비유로 하시는군요. 이 부분이 너무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를 해요. 서서 따로. 왜 따로 기도할까요?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따로. 내가 따로. 근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거. 멀리 서서. 그 중앙무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14절에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저 바리새인 이 사람이라고 얘기.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세리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보고는 이 세리라 그러고 바리새인 보고는 쫙 이거 성경 제대로 읽으려면 그렇게 읽어야 돼. 쫙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에 볼 때는 지금 바리새인 어디 있죠? 중심. 세상이 주목하고 화려한 강대상 위에 있을 수도 있으며 거기서 감사하며 11조와 자기가 뭐 금식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디서 보고 있다? 여기서 보고 있다는 이 차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무슨 눈이 이렇게 안 한다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눈을 열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나도 저 화려한 무대 가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 자라면서 솔직히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걸 자랑하자. 내가 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됐다. 뭐 어디 좋은 대학 갔다. 미국에 어디 가서 뭐 했다. 요즘에 미국도 다 뻥이더구만 보니까. 미국 가서 다 그 가진 사람도 다 보니까 진짜 그 옛날 드라마 뭐야 무슨 캐슬? 무슨 스카이 그거랑 진짜 그게 일어나고 있더구만. 자기들끼리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막 법무부 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고 참된 하나님 볼 수. 왜 우리라고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것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여린 마음을 가지고 또 세리처럼 한 주 또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역시도. 하지만 내가 의인된 이유는 이번 한 주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내가 믿고 지금 이 시간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으로 부르실까? 저 사람으로 부르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좀 한층 나아질 것이며 그 안에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 그 뜻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그냥 100%딱 해서 딱 가고 다음 스텝으로 탁탁탁탁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빠꾸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뭐 텔레비를 틀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세상 개념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줬잖아요. 뭐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일하는 삶의 형편,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직장 내에서 마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내 주변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누구누구라고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의인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너와도 내가 함께 한단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의미를 우리가 늘 되새기며 나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자들 우리가 감사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